자, 오늘 말씀은 나를 위한다면 설교자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신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바로 설교자. 이 설교자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떤 기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할 수 있도록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연한 것이죠. 그죠? 설교자가 어찌 하나님 말씀을 임의로 전할 수 있겠습니까? 설교자라면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하는 것 그대로 전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현대 지금 이 시대의 많은 설교자들은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전해야 될지, 아니면 성도들이 듣기 좋은 그 말씀 정도로만 적당히 선별해서 전해야 할지,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런 고민을 하게 될까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자,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7절,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8절,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9절,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던 그 예레미야에게 대하여서 사람들이 그 예레미야에게 달려들어서 예레미야를 붙잡고 너 반드시 우리가 죽일 거야 라고 하면서 정말 눈을 부릅뜨면서 쫓아와 가지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야 어떻든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설교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를 비방하고 죽이려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고민입니다. 성도 비위를 잘 맞추는 설교자가 요즘 인기가 많습니다. 저 목사님은, 저 설교자는 아주 그냥 내가 감동받는 소리만 잘해. 아주 듣기 좋은 소리 잘해. 그래서 좋은 설교자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인기가 좋은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들 마음을 잘 알아서 그 부분을 잘 긁어주고 또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좋은 설교자라고 그렇게 추앙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어떤 결과? 25절 25장 우리 어제 봤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유다 및 그 이방의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다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지금 남유다 이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멸망의 길로 가고 있어요. 근데 그 원인을 어디다 두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 원인은 바로 지도자들에게, 목자들에게 있다. 지도자들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지도자들이요? 바로 그 당시에 이끌어 나가던 그런 시대였죠. 그랬을 때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바른 소리, 옳은 소리,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그대로 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 예레미야 선지자는 멸망한다, 심판한다 이런 말을 하지만 그 당시에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이 듣기 좋은 소리들을 했어요. 인기를 위해서요. 자신의 그 자리를 위해서요. 자신의 그 위치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괜찮아. 그런 일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는데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증거를 했던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으로 붙들려 가서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죠. 그때 이후로 지금의 이스라엘이 국가를 다시 형성하기까지 약 2000년 아니죠. 수천 년을 나라 없이 지내게 되어져.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가 올바로 말씀을 전하면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또 적당히 전하면 어떻게 돼요? 그릇된 길로 가게 되어져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설교를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입장이라면 무엇이 낫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는데 그 말씀은 너무 듣기 힘들고 어려워요. 자, 그런데 적당히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전하면 귀에 듣기는 좋은데 결국 멸망의 길로 가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사람의 입장이라면, 설교를 듣는 사람의 입장이라면 어느 말씀이 나에게 좋은 말씀일까요? 자,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설교자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두 가지 기도를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올바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환경과 상황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설교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갈 자기 자신을 위한 길이죠. 자, 또 한 가지 기도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냐면 어떤 말씀이든 그 말씀이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이든 내 귀에 듣기 나쁜, 듣기 어려운 말씀이든 간에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 먹을 수 있는, 쓴 말씀이든 단 말씀이든 그 어떤 말씀이든 받아 먹을 수 있는 그런 자 되어지게 해달라고 자기를 위해서 그런 기도를 꼭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질 때에 바로 우리는 건강한 신앙을 가져나갈 수 있고요. 자기 자신의 잘못된 길을 알 수 있고 또 올바른 길을 알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길로 하나님과 동행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좋은 믿음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좋은 믿음입니다. 바로 그게 바로 모세의 모습이었어요. 모세 보세요. 모세가 어느 날 양을 치기 위해서 가다가 앞에 가시떨기나무가 불에 타고 있었어요. 저 왜 그러지? 그래서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너 지금 이집트로 가서 그 민족을 출애굽시켜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집트는 자기가 살인죄를 저질러서 도망 나온 상태고, 그리고 지금 40년 동안 그곳에 가본 적도 없고, 자기는 그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럴 만한 자격도 없고, 그럴 만한 힘도 없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자기 보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럴 때에 하나님은 계속 설득을 하십니다. 그럴 때 나중에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그 뜻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좋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좋은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또 한 가지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자기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양을 많이 갖고 있는 부자와 그 한 마리 딸같이 여기며 그 한 마리를 키우던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와서 대접을 해야 되는데 자기 것을 대접하지 않고 옆에 그 딸처럼 그 양을 키우고 있는 그 사람의 양을 뺏어서 그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갑자기 다윗이 대노를 하는 거예요. 어떤 놈의 자식이 그런 악한 짓을 했느냐라고 했더니 바로 당신이 그랬습니다. 당신이 지금 수많은 그 여인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신복인 우리아의 그 한 아내를 범해서 그 여인을 강간하고 그 여인을 빼앗고, 그 빼앗기 위해서 자신의 신복인 그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서 죽이기까지 했던 당신이 바로 그 여자입니다.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뭐 한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토록 숨기고 숨겨왔던 그 죄를 다 까발린 거예요. 이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그 속에 내가 감추고 있는 것을 딱 드러내면서 당신 그러면 안 돼 라고 딱 했을 때 그거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왕으로서 힘이 있잖아요. 네가 하면서 그 나단 선지자의 입을 막아버리면 또 감출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또 죽이고 그 자신의 죄를 숨길 수 있는 상황 아니었겠어요? 자, 그런데 그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상황, 자신의 죄를 탁 까발리는 그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상황을 다윗은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고 회개자복하여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이게 바로 좋은 믿음입니다. 자기가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 자기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이 죄악을 까발리는 이런 상황.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회개하는 이 모습이 바로 좋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믿음으로 자라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다윗 자신을 위한 삶이었고 모세 자신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역대 모세와 같이 그렇게 순종하여 사는 사람이 없었고 또 다윗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좋은 믿음, 어떤 말씀이든 내 귀에 좋게 들리는 말씀이 뿐만 아니라 내 귀에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말씀일지라도 순종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래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그런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복과 그 명예와 그 권세와 그 능력을 받아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